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9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장 9절에 그때에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같은 자의 딸이 구스 하수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드리리라.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하여 너로 나의 성산에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니라. 내가 공부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유한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멘. 스바냐 선지자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짧은 내용을 예언을 했고 전체 다 합쳐봐야 3장인데 오늘 3장의 앞부분 읽었습니다. 중간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선지자의 예언 안에 세상 전체가 다 담겨 있고 이사야가 길게 예언하고 에레미야가 길게 예언했던 그 내용들이 여기 압축해서 다 담겨 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방이 멸망하고 그러면 전부 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방인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가 주님 앞에 돌아온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9절부터 13절까지 읽었는데 9절, 10절, 11절, 12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한다라고 계속해서 주님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멸하시는 분도 주님,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분도 주님. 그러니까 세상은 주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주님 뜻대로 운행해 가다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결론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도대체 뭔가 우리는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일에 도구로 사용되는 것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주님의 긍휼을 보여주기 위해서 활용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의 분노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받고 있고 진노의 대상, 긍휼의 대상 그걸 누가 정합니까? 주님이 만세전에 정했어요. 나는 사랑받는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권한이 없습니다. 선이나 악을 알기도 전에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 믿지도 않지만 기분 나빠. 아이씨, 뭐 그런 하나님도 있어. 인간의 공평 개념은 선악 개념이에요. 인간이 생각할 때 공평하다라고 한 것은 선악이라는 그런 개념, 우리 선악과 다먹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했잖아요. 인간의 공평 개념은 선악 개념이에요. 그 선악 개념에서 하나님 그 사랑을 받을 자, 미움을 받을 자가 만약 있다면 사랑을 받을 자는 뭔가 이쁜 짓을 해서 사랑을 받는 게 합당한 거예요. 반대로 미움을 받을 대상이 있다면 미운 짓을 해야 미움 받는 게 합당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가 태어나기도 전 선이나 악을 알기도 전에 한 사람은 사랑받기로 한 사람은 미움받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을 믿지도 않지만 어쨌든 기분이 나빠. 내 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주님 일방적으로 정해버리면 넌 그럼 뭐야? 뭐긴 뭐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도구로 사용받는 자예요. 너무나 성경이 단순해요. 뭐 복잡한 게 없어요. 근데 왜 복잡하게 느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기보다는 나의 입장으로 이걸 다시 한번 걸러내서 이해를 하는 그런 못된 습관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시는 그대로를 받는 게 아니고 내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될까를 한번 걸러서 그 말을 듣는 그런 못된 버릇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나한테 한번 걸러서 다시 나오면 그때부터 좀 복잡해져요. 내가 손해보기 싫고 억울함 당하기 싫고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만세 전에 미움받기로 정해줬어. 그럼 나는 평생 살면서 미움받아야 된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뭐 열이 채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나는 토기장이고 너희들은 흙인데 토기장인 내가 어떤 그릇은 좀 귀하게 쓰려고 만들었고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쓰려고 만들었다.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그릇은 뭐 물그릇으로 만들거나 밥그릇으로 만들었고 어떤 그릇은 요강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왜 너희들이 왜 나를 이런 그릇으로 사용합니까? 그럴 권한이 없어. 만든 내가 내 목적 따라 하나는 요강이고 하나는 밥그릇이야. 뭐 불만 있어? 주님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없어요. 근데 피조물 입장이 되어버리면 이게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뜻대로 만드신 세상이에요. 근데 왜 자꾸 내가 내 입장을 그게 집어넣냐고. 그게 반칙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9절 봅시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도가 되어서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열방, 이스라엘 아닌 다른 세상, 그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이게 전도자가 하는 일입니까? 사도가 하는 일입니까? 누가 한다고요? 주님. 내가, 주님. 그러면 우리는 이게 빠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아프리카 오지 끝까지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대요. 복음을 지가 전합니까? 주님이 나를 강제로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말하면 차라리 좋은데 지가 땅 끝까지 난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 데가 어디냐?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 지 멋대로 정해가지고 지가 땅 끝까지 간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는 게 어떻게 됐죠? 내가, 주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하시는데 인간이 거기 끼어들어서 주님 나도 할게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럼 진짜 금방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가 낑겨 들어서 나도 지금 한몫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을 화나게 하는 죄 짓는 일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주의 일을 죄인이 한다고요? 그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표범이 그 몸에 있는 반점을, 구스인이 그 얼굴의 색깔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냐?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변화 못 시켜요. 그런 것처럼 악에 익숙한 너희가 선을 행할 수 있으랴? 이게 된단 말입니까? 안 된단 말입니까?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자꾸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해요? 사람이 마음속으로 나오는 게 악한 것밖에 없는데. 아니
계속 주님은 우리를 너희는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열방, 세상 나라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섬기게 나오겠다. 그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누가 전도했어? 아니에요. 주님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 다음 10절에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여기 또 내가 나옵니다.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하구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드릴지라. 여기 구스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성경에는 이제 이게 오늘로 이야기하면 에티오피아입니다. 구스 네시가 뭐 그 누구를 만납니까? 빌립 비사를 만나고 신약에 그런 게 있죠. 구스가 유대인에게는 어떤 개념인가 하면 자 아프리카 끝인데 사실은 지도로 보면 아프리카 끝은 아니에요. 아프리카 끝은 저쪽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인데 애국 바로 밑에 구스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쪽이 아마 땅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쪽에 있는 사람이 결국은 예물을 가지고 죽게 온다. 가장 멀리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면서 섬길 것이다. 근데 이걸 누가 한다? 주님이 내가 한다.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내가 증인이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11절에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너희 중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하여 너로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교만을 끊고 수치를 제하게 하는 것도 이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수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가인과 아벨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꼈을 때 자기가 한 행위 무화과 잎으로 하체를 가렸는데 그게 그냥 일회용. 햇빛 쬐니까 무화과 잎이 말라가지고 그게 계속해서 심화가 안 돼요. 왜 성경이 그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수치를 내가 가리는 게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내 수치를 내가 가리고 싶어요. 노출시키기 싫으니까. 그런데 내가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끝인가? 그게 끝이 아니었잖아요. 주님이 가죽 옷을 입혔다. 그거는 누군가 이미 생명 희생이 되어서 덮었다. 고래야만 나의 수치가 가려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거기서 벌써 예수님의 희생이 담겨있죠. 주님이 우리의 허물을 덮는다는 이야기가 담겨있죠. 언약궤는 법궤라고 하는데 그 나무 상자가 조그만하게 있어요. 그 안에 주님께서 인간의 죄악된 것들을 집어넣고 뚜껑을 이렇게 닫아놓고 근데 그 뚜껑 이름을 시언자라고 하는데 거기에 날마다 피가 뿌려져요. 덮었다. 뚜껑을 이렇게 덮었다. 그게 수치를 가리는 거예요. 그걸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가죽 옷으로 덮는 거예요. 그 뚜껑을 덮었다라고 얘기하는 그게 그런 단어 하나하나가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 언약의 상자 안에 인간의 죄가 가득 담겨 있잖아요. 죄의 대표적인 모습들이 하나님을 반항했던 그런 흔적들이 그 상자 안에, 약속의 상자 안에 담겨 있잖아요. 근데 그 더러운 죄악을 뚜껑으로 이렇게 가리고 딱 덮어버렸어요. 수치를 가렸어요. 근데 그 가렸다라는 것이 무엇에 근거해서 가려졌는가? 어린 양의 피가 그 위에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이 죽어서 너 허물 더러운 거 다 덮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물어요. 요한아, 여기 지금 여호와의 보좌 앞에 있는 이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여기에서 오게 된지 네 아냐? 아니요.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한답니다. 그렇게 딱 한마디로 천국 온 사람의 표현을 선악 개념으로 열심히 전도했고 기도했고 예수 믿어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게 천국 온 사람 없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복음 믿어서 천국 왔습니다.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서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그 한마디가 천국 온 유일한 이유고 근거입니다. 예수 믿는 게 뭘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자기 생을 통해서 나를 깨끗게 했다. 이게 복음의 전부예요. 뭘 하고 말고 이런 문제가 지금 아니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들이 주님을 섬기고 저 멀리 땅끝까지 있는 구스인이 건너와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란 말입니까? 내가 하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이들은 주님의 긍휼의 그릇으로 이미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건지는 거예요. 이유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11절 그날에 내가 네게 범죄한 모든 행위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거 읽었네. 12절에 내가 또 주님께서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어다. 주님께서 남겨두시면 남는 거예요. 안 남겨두시면 안 남는 거예요. 남겨두었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남은 자라는 표현들을 쓰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남겨두었다는 것은 그들 아닌 자들은 다 제하여 버렸다는 이런 의미가 남겨두었다는 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노아 홍수 시절에 남겨두신 자가 노아의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남겨두었다는 말을 굳이 사용할 때는 나머지는 다 그냥 쓸어버렸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남겼다라는 말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 남아있으면 그 남은 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남겨두시면 남게 되죠.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뭔가를 하기에 따라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된다라고 계속해서 마귀에게 종용 당하고 있어요. 조롱 당하고 있어요. 네가 봐라 그렇게 하니까 그 모양 그 꼴이잖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계속 마귀가 우리에게 행위를 촉구해요. 나라 꼴이 이렇게 된 것이 우리 조상이 잘못했고 우리가 잘못했고 계속해서 주인 되시는 분이 없어. 인간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세뇌시키고 있어. 나라 꼴이 정치인이 잘못해가지고 또 누가 잘못해가지고 경제인들이 뭐 나라 경제를 생각하지 않고 저거 주머니 개인 자기 집구석 챙기고 계속해서 우리는 주 대심의 흔적을 없애고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고 누가 책임이 있고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주님은 없는 것처럼. 대화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야기하면 누가 잘못했고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계속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배 만드는 기술이 뭐 세계적으로 최고 뛰어나다고 했는데 캐나다에서 잠수함을 자기들은 불안하니까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나라 잠수함 만들 사람들 입찰해라 이래가지고 우리나라도 넣고 다른 나라도 넣어야 돼요. 독일이 그냥 가져가 버렸대요. 3,000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기업이 막 실망을 해가 그러는데 최근에 또 미국이 자기 나라 군함 만들어 줄 수 있냐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대요. 다른 나라한테는 요청 안 하고 우리나라 어떤 기업에. 그래서 캐나다가 잠수함 그거 하나 수주하는 것보다 10배 이상으로 엄청난 큰 돈이 있어가지고 이제 막 대단하다. 만약에 이제 따낸다면 얼마나 벌까 이런 게 신문에 이제 났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기사를 쓴 사람의 그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가 옛날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일본에서 배 만드는 기술 가져와 가지고 처음에는 뭐 단순한 것만 만들다가
나중에 점점 더 기술이 발전해서 뭐 가스 운반선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세계 최고가 됐고 막 이렇게 서놨어. 거기에는 주님이 없어. 모두가 다 사람 이야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이야기잖아요. 만물이 주에게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고 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고 주로 말미암아 돌아가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끝이 나게 돼 있는데 한순간도 주님이 자기가 만든 세상을 외면한 적이 없는데 우리는 주가 없어. 그냥 피조물이 내가 주가 돼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주로 생각하면서 인간들끼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것 말고는 없어요. 언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까? 언제 미국하고 이란이 전쟁 그만둘까? 합의하지. 계속 우리는 땅에 있는 인간들이 어떻게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내가 편안한 환경이 될까? 그것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전쟁하는 거 싫은 이유가 뭡니까? 내 삶이 안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예요. 주님 영광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날이 온도가 올라가는 게 왜 짜증이 납니까? 내 몸이 견디지 못하는 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빙하도 높게 하고 뭐 열도 현상도 일으키고 별별 일을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해는 해에게 말하고 달은 달에게 지식을 전하니 서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저들끼리 주고받고 하면서 잘하고 있어요. 하나도 주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게 없어. 참새 한 마리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도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데 지금 이 주님께서 뭐 실수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인간들은 주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래, 주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주님의 뜻을 배반한 이 땅은 불로 마지막 심판한다고 이미 작정되어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게 언제일지는 우리가 몰라요. 내일이 될지 100년 후가 될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주님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놈은 또 지가 깨달았다고 주님께 그러면 성경에 너희 알 바 아니요라는 말이 거짓말이 돼버는데 지가 깨달아 버렸으면 그런 말도 안 돼. 하나님이 안 가르쳐줬다 그러면 몰라야 되는데 또 어떤 놈이 안 돼. 그럼 그 사람이 또 만나가 싶어 쫓아가가지고 이 진짜 웃기는 세상이죠, 그죠? 예. 주님 말씀 외에는 여러분 제발 관심 기울이지 마세요. 다 거짓말입니다. 소경을 인도한다니까요.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 없고요. 다 소경이에요. 예수님만 눈을 뜨고 볼 수 있고 그분의 말씀만 참이에요. 13절에 보시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율한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구나 놀랄 자가 없으리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 거짓말하지 않고 입으로 뭐 계속 괴율한 말 악한 말 하지 않고 눕든지 일어나든지 평안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을 가지고 또 인간이 자기 땡겨오면 내가 만약 이스라엘 남은 자라면 내가 거짓말 안 해야 되겠네. 괴율한 혀를 굴지 않아야 되겠네.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주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가지고 내가 그 남은 자의 편에 만들어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가 남은 자 남기고 그 혀가 괴율한 말, 거짓말 안 하게 할게. 나는 거짓말 하는데요. 주님이 남은 자를 건질 때 그렇게 하게 하신다니까요. 주님은 그렇게 하도 난 거짓말 할 것 같은데 주님을 이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짓말과 주님이 평가하는 거짓말이 또 달라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알과 죽정이를 주님이 나누시면서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나누시는데 하나님의 나누시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우편의 선자 천국 갈 자를 주님께 나누어 놓고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옷을 주었고 또 뭐 이렇게 쫙 이야기했어요. 그랬을 때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의아한 거예요. 난 이 잘못한 것 같은데 실수로 차적으로 내가 이쪽에서 다시 지속으로 갈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자기는 주님 앞에 해준 적이 없는데 주님 나는 주님 목마를 때 마실 물을 드린 적도 없고 아니야. 네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곧 나에게 한 거야. 이거 여러분 이해됩니까? 주님께 사기 하셨다는 거예요. 나도 몰라. 그래서 너는 천국이래. 지옥도 똑같아요. 그들이 나는 주님 뭐 만난 적도 없는데 주님 늙었을 때 내가 뭐 오다리 비다는 말이 됩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한 게 나에게 안 한 거야. 그에게 한 게 나에게 한 거야. 이 주님의 규정이에요. 억울하고 말고 피조물이 뭐 억울할 게 있습니까? 토기장이가 자기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들었는데 억울하다는 말 자체가 이게 지금 죄인의 발상이에요. 성도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억울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하시는데 그냥 박수만 쳐야죠.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내가 하겠다. 근데 왜 자꾸 인간이 내가 그 주님의 내 앞에 자꾸 얼쩡거립니까? 주님의 나지 나의 나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신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그냥 온몸으로 만끽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펼쳐놓은 세상 속에 마치 아기가 주님이 너 이 땅에 태어나라고 해서 그냥 이게 더 출생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주님이 두신 대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내가 순종해서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가게 하셔서 나는 가 있어요. 오게 하시면 그냥 와 있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주님은 나를 위함이 아니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빈틈없이 모든 일을 지금 하고 있어서 주님이 가장 영광받는 일에 적합한 환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 오늘 여기 딱 놓여 있는 거예요.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의 관점이 아니면 절대 범사에 감사가 안 나옵니다. 내 입장에서, 우리 아들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저 나라 입장에서 그거 다 잘못된 입장이에요. 주님의 입장에서. 제가 최근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 우리나라 요즘 막 전 세계에서 관심을 받고 막 그렇게 하는데 한글이 막 너무 잘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좌우 모음 해가지고 딱 맞추면 정말 이보다 더 과학적인 언어가 없고 아주 논리적으로 세상 그 언어보다도 더 뛰어난 언어가 한글이라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진짜 훌륭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를 보면서 무시하기를 너희들은 우리 걸 가져가가지고 모양만 땄잖아. 뜻은 다 우리한테 왔잖아. 그 말 맞거든. 처음부터 다 우리가 중국의 의미를 가지고 표기만 달리하는 뿐이잖아요. 제가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인간은 항상 자기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의미를 부여하고 이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역사를 쭉 올라가 보면 누가 누구를 점령했고 어쩌고 저쩌고 그때 우리나라가 잘 살았고 못 살았고 뭐 별 이야기도 아니죠. 왜 그런 거 자꾸 따지죠? 그냥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자꾸 우리는 내가 했다고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제 뭐 70대 됐고 이런 어른들은 우리나라가 요즘 뭐 경제적으로 세상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잘 살고 하니까 내가 젊을 때 중도에 가서 땀 흘리고 애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잘 살았다고 너무 뿌듯해하고 있는데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생했죠. 고생 뭐 자기들 했나? 그 전에 그 조상들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뭐 17살 때 군대 가가지고 총 맞고 죽은 사람도 있는데 땅의 원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하신 일을 위해서 어떻게든 높였다가 낮췄다가 울게 했다가 울게 했다가 주님이 하셨다니까. 인간이 빠져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일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해방 놓고 내 잘난 척 하는 그 죄 짓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주님이 그 자리에 두셨는데 내가 열심히 자리가 그거 올랐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아무리 주에게서 말미암았고 주에게서 시작이 되었고 네. 그런 한마디 한마디를 허투루 넘기지 맙시다. 내가 열심히 해서 자녀 교육했다고요? 그런 새빨간 거짓말 했습니까? 나는 자녀 교육을 잘못했어요. 잘못할 수밖에 없지. 내가 뭐 세상 좋아하고 내가 주가 되어서 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했던 모습들이 자녀가 그냥 다 봤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했고 돈 좋아했고 이런 모습을 자녀들이 다 봤잖아요. 뭐 자녀 교육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다윗은 진짜 대단했는데 자녀 교육은 실패했다고. 자녀 교육을 해가지고 성공하는 인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결정해놨는데 뭘 자녀 교육을 합니까? 물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녀에게 부모가 부모로서의 그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게 맞죠. 그러나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자녀가 교육대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 하나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없구나라는 것을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그냥 깨닫는 거예요. 이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 앞에 나는 방해꾼이구나 라는 것을 삶의 현장 속에서 들키우도록 폭로당하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래, 예수 죽인 걸 우리 몸에 짊어지도록 하셨대요. 이게 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주님이 내가 네 몸을 덮었다라고 이렇게 나오면서 자기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을 펼쳐놓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 내 흠을 내가 가리려고 해봐야 그건 일회용이고 가리지도 못하고 그걸로 못 가려. 내가 가려줄게 라고 하면서 주님의 피로 우리를 덮으실 때 모든 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 더 이상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니 잘했니 고생했니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거지 나사로 보세요. 한평생 몸이 병들어서 구걸하면서 그 부잣집에서 얻어먹고 살다 그게 생애 끝이잖아요. 근데 주님 피로 덮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지금 안겨 있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건 유경관점이잖아요. 어떻게 살면 뭐 어떻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데 주님의 피로 덮었냐 못 덮었냐 그걸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놓치고 자꾸 내가 이 땅에서 A와 B를 비교하고 저거는 아름다운데 내 모양은 왜 이 꼴인가?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피조물들끼리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해봐야 그 비교의 대상이 되지가 않거든요. 성경에 비교하다가 망한 그 모습들이 나와 있는데 민수기 보면 나와요. 고라와 또 다른 지파의 두목들 120명이 모세에게 아론에게 반기를 들잖아요. 너희만 잘났냐? 너희만 제사 드릴 수 있냐? 우리는 맨날 너희를 끌려가야 되냐? 그러다가 땅이 갈라내가 그들을 다 몰살시키고 주님이 세워놨는데 누구만 잘났냐고.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얼마 있지 않아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이방 여인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고 해봐. 또 비난해. 까불고 있네. 혼자 잘난 척하면서. 니만 잘났냐? 니만 성령 받았냐? 그래. 왜 그랬습니까? 그럼 미리암이 문둥병 걸린 거예요. 비교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니는 그러면 좋은 거 하고 나는 왜 꼬라잖아요. 아니, 좋고 나쁘고 그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좋고 나쁘고를 자꾸 따지죠? 그게 마귀적인 발상이에요. 주님은 필요에 따라서 이를 두셨고 저를 두셨고 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단순한 비교 그 자체가 바보 멍청이가 하는 짓이에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솔로몬이 멋있습니까? 다윗이 멋있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멋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베드로가 너는 이제 네가 원치 않은 곳에 뛰고 내가 너를 데려가려 그러니까 약간 기분이 안 좋았는지 원치 않은 곳에 끌려가다 그러니까 그럼 주님 요한 죄는 어떻게 되는데요?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 말씀에 토를 달았어요. 비교 의식이죠, 그죠? 똑같은 제자인데 주님께서 너는 이제 내가 원치 않은 곳에 뛰고 데려가려 그러니까 요한은 그러면 그렇게 원치 않은 곳에 가는 건 아닙니까? 이게 왜 이런 비교를 하죠? 이게 마귀의 장난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곳, 그곳이 주님이 기뻐하셔서 자기 영광을, 주님의 자기 영광을 얻기 위해서 적합한 장소예요. 또 나중에 또 필요되면 또 장소 옮기실 거예요. 내가 빨리 옮겨주세요, 내 힘들어요. 마치 바울이 자기 몸에 있는 가시, 그거 힘들잖아요.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힘들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거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냥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뭐 나중에 또 빼주실 수도 있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 전체는 주님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구원할 자 구원하고 이방인 건지고 뭐 이스라엘 돌아오게 하고 그거 뭐도 자기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자체가 주님이 하셔서 온 건데 왜 삶의 과정 속에서는 내가 해야 된다고 중간에 내가 거기에 끼어 들어갑니까?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나를 움직이시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론을 내실 거예요. 그냥 우리는 굿이나 먹고 떡이나 먹으면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됩니다. 아, 주님께서 또 나의 죄인된 모습을 이렇게 폭로하셨구나. 이 죄는 주님의 보혈의 피만이 깨끗하게 씻는다고 약속하셨네. 나는 피 말고는 다른 것에 의지할 이유가 없네. 얼마나 단촐합니까? 깔끔합니까? 천국에 온 사람이 어떻게 해서 천국에 왔다고요?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깨끗게 하였느냐. 기도합시다. 주님의 것으로 지원받아 이 땅에 던져진 저들이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주님의 것으로 사용받을 우리인데 우리는 마귀의 유혹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고 거기에 주님은 추방되고 주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어서 울고 웃고 발광을 합니다. 주여, 나는 이미 죽은 자요. 주님의 약속만 살아서 나를 끌고 간다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들은 주님의 이끌림 속에 그저 감사하고 찬송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